이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더니라고 이제 계속 뒤에 이제 말씀하신 거죠. 유영재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좀 그러니까 떠오르는 게 있어서, 그러니까 사실 옛날에 이런 거를 뭐 복잡하게 말하는 사람들은 뭐 인식론적 관점에서 율법이 죄가 무엇이라고 규정했기 때문에 그제서야 내가 죄가 무엇인지 인식할 수 있었다라고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더 유치하게 1차원적으로 이거를 사실 좀 받아들여요. 뭐냐면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저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계명을 주셨을 때, 그 사탄은 그거를 교묘하게 이용해서 먹지 말라고 하셨지, 그럼 죽는다고 하셨지, 근데 정말 그럴까? 아니야라고 이렇게 정말 기회를 틈타서 이렇게 속이잖아요. 근데 내가 거기에 넘어가는 건 사실은 뭘 하지 말라라고 하면 저는 되게 하고 싶어져요. 그런 반항심 같은 게 있나 봐요. 그 타고난 사람의 속성상.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 하라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꼭 청개구리처럼 반대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오히려 표현을 해주시면, 정확하게 알려주시면, 사탄이 그거를 잘 이렇게 꼬드겨서 저에게서는 오히려 이게 죄니까 하지 말아야지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하기보다 오히려 그것을 더 원하고 갈구하게 만드는 그런 영향력이 있더라고요. 그 죄의 영향력이라는 게. 그래서 내가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않았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예 탐심을 알지 못했다기보다 저에게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탐내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더 탐내는 마음이 생기고, 또 한편으로 그것이 나에게 더 죄가 되는 이유는, 내가 그럼 인간적인 힘으로 내가 어떻게든 그러면 탐심을 내지 말아야지, 탐심을 내지 말아야지 하고 막 그런 노력을 하는 거예요. 내 인간적으로. 근데 노력은 이루어질 수 없는 노력,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선한 척도 위선을 부리게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또 다른 측면으로 저에게 죄와 사망을 불러오더라고요. 율법 그 자체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드러낸 것이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내가 한편으로는 더 하고 싶은 욕심이 생기게 하고, 아니면 그 욕심을 막 억누르다 보니까 내 인간적인 노력으로 선을 이루려 하고,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 율법은 저에게 정말 그 죄가 열매 맺게 하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율법 자체는 좋은 것이지. 그렇다는 제 개인적인 그냥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될 초점은, 마귀가 나를 자꾸 찝찝거린다고 해서 내가 마귀를 보면은 사실은 행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거기에 대해서 자꾸 대응을 더 하게 되죠. 어떤 사람하고 관계에 있어서 말다툼도 있으면은 그 말다툼을 내가 그냥 끊어버리면 되는데, 그 사람하고 자꾸 이야기하다 보면은 말다툼이 커지고 싸움이 나는 그런 이치죠. 그게 이제 마귀가 이제 또 그런 과정에서 우리를 속이는 것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행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면은 결국은 우리의 포커스를, 초점을 다른 데로 돌려야 된다. 그게 뭐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늘 있으면은, 그런 죄가, 마귀가 우리 안에서 자꾸 충동질하는 것은 그런 생명률에 의해서 점점점 제어가 된다라는 그런 쪽으로 이제 우리는 또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예,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게 아직까지는 우리의 옛사람이 무게가 그쪽으로 많이 실려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죠. 마귀가 계속 우리의 그 본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 약올리는.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옛사람과 우리의 새사람이 그렇죠. 공존해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점점 그 비중을 어느 쪽이 이제 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런 것들이 점점 은혜 속으로 우리가 가는 그렇죠.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디에 눈을 둘 것이냐 하는 그 문제예요. 그러니까 옛사람의 신경을 쓸 것이냐, 새사람으로 신경 써서 그쪽으로 갈 것이냐. 예, 우리 신앙 과정은 늘 이제 그런 데 이제 포커스를 두면 되는 거죠. 예. 네, 행자님 보충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독교계가 그 강해 설교를 제일 많이 하는 책이 로마서예요. 아마 로마서 강해를 하는 목회자들은 많이 형제님 소리가 조금 약한데요? 그래요? 예. 어, 기독교계에서 통산적으로 강해 설교를 어떤 제목 설교에서 어떤 제목 먹고 저기서 제목 먹고 하는 건 대부분 제목 설교들을 많이 해서 이제 평생을 먹고 사는 그렇게 길러도 제목 설교를 수십 년 들은 사람들은 어느 책을 1절에서 그 책의 끝까지를 이렇게 체계적으로 설명을 해나가는 그런 말씀 가르침 받은 사람 3, 4년 신앙생활한 것보다 수십 년 신앙생활한 것이 다 당하들 못하죠. 그런데 대부분 이제 교계에서 강해 설교를 하는 책은 로마서예요. 로마서 강해를 제일 많이 합니다, 목회자들이. 그런데 이제 그들의 강해도 들어보고 그들의 펴낸 책 같은 것도 이제 내가 몇 권을 읽어봤는데 보면 참 제일 난해하고 어려운 부분이 로마서 7장 부분인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율법 기능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는데 율법은 유대인의 율법도 있지만 이방인의 마음에 새긴 근본적인 율법이 있어요. 로마서 2장에서는 이방인 모두의 모든 인간들에게 마음에 새긴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을 판단하는 건 양심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가 돼 있죠. 그런데 대부분 율법 얘기하면은 이 조문의 율법, 유대인의 율법을 염두에 두고 이제 강론을 다 하는 거예요. 그쪽에 치우치도록. 그러면은 우리 이방인들은 그 토라라고 하는 시내산 율법을 받은 적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성경을 접하고 나서야 뭐 십계명으로 요약되는 그 많은 율법 조항들을 이제 읽게 되고 이제 이러는데 예를 들자면 속세에서도 법을 공부하고 가르치고 한 사람들, 흔히 이제 법학자들이나 그들의 유능한 제자로 나와서 판검사가 되고 뭐 변호사가 되고 그런 출신들, 그런 사람들이 법을 너무 잘 이용을 해요. 일반 국민들은 그 상위법이 뭐고 그 하위법은 뭐고 그 규칙과 세칙과 이런 것들을 모르거든요. 그냥 양심의 법에 따라서 사는 것이지 무슨 내가 지금 어디를 가서 뭐 물건을 사는데 하면 이게 상법 뭐 몇 주에 해당되고 그런 걸 알고서 시장에 가서 음식 사다 밥해 먹고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게 제일 자연스러운 그게 생명의 법이거든요. 그런데 법을 운용하는 사람들이 법을 교묘하게 이용을 해가지고 불법적인 이득을 취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법 조문에 대해서 율법 전서 이런 거 한번 읽어본 적도 나는 없고 그런 얘기해도 머리만 아파요. 몰라. 관심도 없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사는 데는 자연스럽게 살잖아요. 그런데 법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법적인 이득을 취하는데 선량한 사람들,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을 이용해 먹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원래 율법에 근거해서 국가를 경영하는 나라잖아요. 시내산 율법을 통해서. 그런데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은 종교를, 사두개인들은 정치를 자신들이 주관을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율법의 뜻을 생각을 하지 않아요. 본능적인 옛사람의 사고로 그 문자대로의 말씀을 가지고서 요리를 하는 거죠. 필요에 따라서. 법 해석이 이 사람에게는 자기에게 유리한 매사가 다 자기네들 기득권자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당하는 사람은 일반 서민들이죠. 그래서 그들의 정치나 종교를 기득권을 유지하는 방편으로 하나님 말씀을 오남용을 했는데 그런 관습이 오늘날 세상 교계의 신부 제도나 목사 제도를 행하는 이런 종교 체계에 그대로 흘러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르치는 말씀과 그들이 사는 생활은 전혀 이율배반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에게 그 기득권자들에게 주로 하나님의 율법은 책망의 말씀을 많이 주시지만 경고의 말씀 많이 주시고 그렇게 하시지만 자신들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자신들의 가르침을 맹종하는 그 불쌍한 일반 서민들을 때려잡는 용도로만 활용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은 이스라엘 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 모든 세상 나라의 기득권자들이 법을 가지고 법치국가를 운영한다 그러지만 사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용도로만 이렇게 교묘하게 이제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것 때문에 율법사와 서기관들과 이런 사람들에게 지옥 판결을 선고하신 거예요. 그 사람들이 법을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법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강요하고 해서 자기네들은 부귀영화를 누리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신명기 17장 10절로 11절에 신명기 강론 때 내가 이걸 이제 강조를 한 것이 지금 생각이 나서 내가 지금 다시 찾아봤는데 그거 내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너무 오남용을 하는 사람들이 항상 그 당세의 기득권자들이고 그들이 사실은 범법자들이고 그들이 지옥 자식들이라는 걸 우리가 잘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진짜 선량한 사람들 무슨 법조항 이런 거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당당하게 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당당하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빛이신 하나님 이 율법 말씀을 이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갖다 들이대면은 싫어해요. 자기네들이 기득권을 누리던 그것만 가지고 괜히 목에 힘 주려고 그러고 목을 뻣뻣이 세우고 목회자들 다 보면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다 똑같아요. 하는 짓들이. 신명기 17장 10절로 11절 내가 읽겠습니다. 9절부터 읽어야 되겠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재판이라는 유대인은 율법으로 하는 거니까요.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네게 가르치리니 판결한다는 말은 심판한다는 말과도 같은 뜻이에요. 판단. 같은 용어예요.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네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여기는 이제 뜻대로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말은 법 해석이다 이 말이죠.
운영하는 자들은 어떤 법을 그 법 정신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법이 무슨 사유로 이렇게 국민들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렇게 제정 공포된 것이다 라는 그 법 정신이 있거든요. 판결의 뜻대로 네가 행하되 그들이 네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네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가르치는 율법의 뜻이라는 것이 자기네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매사가 해석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세상 나라에서 우전, 유죄, 유전, 무죄, 그런 참 우스갯소리겠지만 그런 말이 나오는 건 너무 억울한 판결을 법 운용을 하는 자들이 너무 나에게 억울하게 한다. 그런 뜻이 이 민간 용어로 그렇게 말들이 퍼져나갔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율법의 뜻대로예요. 판결의 뜻대로예요. 그런데 여기 이 율법의 뜻대로라는 말은 사실은 하나님의 의도대로라는 말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 율법의 뜻대로 판결의 뜻대로라는 것이 기득권자들이 자기의 뜻대로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서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전에 그저 황화무계 그 사람은 공안검사했던 사람이고 총리하면서 그 대통령 코스프레 한다고 그냥 욕을 그렇게 바가지로 얻어먹고 이제 그런 적이 있는데 요즘에 우리나라의 현실에는 검사제국이잖아요. 그들은 항상 자기네들의 기득권을 뭘로 앞세우느냐 하면 법을 앞세워요. 그래가지고 자기네들에게 거역한다든지 좀 불순종하는 것 같으면 법이라는 걸 갖다가 자기네들의 뜻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올가 넣는 거예요. 꼼짝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기술자들이에요. 그들은 반드시 지옥행이다. 네, 이것을 내가 이제 오늘 새벽인데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는 순수해야 되겠다, 사람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를 해놨을 때 그렇게 변질되어지고 그렇게 타락되어지게 하려는 것이 세상에서 그 법학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 그렇게 노력을 해가지고 한다는 것이 그런 짓 하려고 공부를 한다는 건 얼마나 웃기는 일이에요. 공부를 많이 했으면 모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눈을 또 열어주게 만들고 귀도 열어주게 만들고 해서 자기네들이 가진 걸 가지고 그야말로 세상에 빛으로 드러나도록 그렇게 활용을 하려고 그런 많은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뜻으로 법이라는 것을 운용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로마서 이제 7장 말씀을 나누는 중에 이 얘기를 내가 하게 된 거는 유대인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방인들에게 준 법도 아니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율법은 이스라엘 12지파 사람들을 괴롭히는 법이 됐어요. 운영하는 자들이 잘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그 법을 주신 목적은 서민들을 보호하고 너희에게 이런 권세를 맡기니까 그들을 위해서 너희가 헌신하고 서민들을 좀 지켜다고 그런 뜻으로 레위인들에게 특별히 그런 권세를 맡긴 거잖아요. 그게 제사장권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오남용하고 악용했다. 이제 이것은 세상 나라의 예를 아까 들었는데 꼭 그 얘기 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오늘날의 교계의 상황을 한번 보시라고요. 목사들이 성경, 이게 하나님의 법이잖아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을 자기네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방향으로 세뇌를 시켜요. 그럼 다 맹신자들 되는 거예요. 우맹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그 말씀을 주신 본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무시되고 신부나 목사의 뜻이 반영된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최종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은 어차피 법으로 하는 건데, 하나님 말씀이 법인데 진리대로 판단할 거니까. 그런데 누가 가장 큰 형벌을 받아야 되는가는 이미 우리는 벌써 자명하게 다 드러났어요. 이것은요. 로마서 7장 강해를 기독교계 유명한 목사들은 거의 다 해요.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 강해를 많이 해요. 다른 어떤 성경에 대해서는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그 제목 설교한다고 그러죠. 이번 주에는 뭐 예를 들어서 창세기 어디서 했으면 다음 주에는 부닷없이 뭐 무슨 뭐 어디서 그냥 뭐 하박국 뭐 이런 데서 사람들이 좀 생소하게 생각하는 그런 구절을 딱 갖다 뽑아내 가지고서 설교 제목으로 삼아가지고 이렇게, 이야 우리 목사는 굉장한 사람이라고. 왜? 본인들은 성경을 스스로 읽지를 않기 때문에 모르니까.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깜빡 속이는 것이거든요.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누구나 다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셔야 되고, 말씀을 그냥 기본적으로는 많이 읽어둬야 돼요. 거의 암송할 수 있을 만큼. 그러셔야 되고, 그 다음에 계시를 받으셔야 돼요. 이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지, 사람의 천연적인 사람의 혼적 지성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지적인 지식의 더해짐, 뭐 이런 쪽으로 부분적인 성경을 아는 걸 가지고 남을 자꾸 가르치려고나 하고 자기는 가르침 받기를 거부하고, 이렇게 되면 그게 하나님께는 그게 저주거든요. 그게 영적 교만이기 때문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내가 뭐 우리 미주 지체들한테야 그렇게까지 심하게는 얘기 않지만 전에 내가 이제 말씀을 가르치던 그 지체들한테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성경을, 내가 하루에 2시간 성경 읽으면 여러분은 10시간 읽어야 된다. 그래도 나 못 따라온다. 나는 성경을 그만큼 다른 지체들보다 많이 읽었다고 내가 자부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나를 능가해야 된다. 성경 아는 지식에 있어서. 그럼 그만큼 많이 읽어야 되지 않냐. 성경을 기본적으로 가슴속에 뭔가가 읽어서 담아져 있는 것이 있어야 주님께서 그것을 연결을 해서 계시를 주실 수가 있는 것이지, 기본적으로 성경을 내 속에 담아있지 않은 사람한테는 무슨 환상을 보인다든지 뭐 사물의 이치를 가지고 설명한다든지 그러려면 하나님이 그 사람 하나를 가르쳐 놓기가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잘못하면은 사람은 사물이라든지 어떤 사건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만, 경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배우는 그런 신앙은 잘못하면은 오판을 할 우려도 많은 것이거든요. 절대적인 기준이 그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아침에 내가 꼭 권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얘기 때문에 여태 얘기한 거예요. 우리들이 법을 오남용하고 그릇되이 운용하는 자들보다 더 많이 성경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이 법이기 때문에 많이 읽어서 아는 사람 앞에서는 그 사람들이 함부로
그런 허튼 짓을 못하는 거예요. 이런 우리 형제 자매님들 다 이와 같이 밝아진 형제 자매님들이 되셔야만 광명의 세계 하나님이 빛이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율법의 뜻을 또 구약의 율법과 그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 이제 율법은 똑같은 율법인데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예수님이 가장 정확하게 그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율법으로 새로 발표를 하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 것을 선포를 하는 것이잖아요. 이게 구약의 율법도 사실은 신약의 그리스도의 율법인데 구약 말씀을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오남용했다는 거예요. 자신들만의 그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 이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가장 정확하게 오늘 신명기 내가 읽은 것처럼 율법의 뜻을 가장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것을 해석한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제 신약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했는데 모세의 율법을 바르게 해서 더 완전케 하신 율법이 그리스도 율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속 교계의 그런 어줍지 않게 뭐 신학 뭐 몇 년 한 거 이런 걸 가지고서 그냥 기득권을 가진 걸로 이렇게 함부로 행하는 그런 자들보다 더 밝게 하셔야만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가는 그 대로가 열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세계에서 영생할 수 있어요. 빛의 세계에서. 그건 빛의 자녀들만 사는 세계니까. 지금 이 세상에서는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히려 어둠 중의 어둠으로 지금 운용을 그렇게 하잖아요. 그릇되게 하잖아요. 이런 것을 우리가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셔야 되고 항상 성령의 가르침을 구해서 그리스도의 율법이 나의 생명이 되어져 이제 인격화되어져서 어떤 구절을 읽어도 어떤 말씀을 나눠도 그게 내 가슴 속에서 살아서 역사되는 그런 뭐라고 그럴까 좀 단단한 신앙, 좀 진취적이고 확실한 신앙, 그런 신앙길로 우리가 다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 정도입니다.